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됐고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 18절 19절에 나와요. 한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셨고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뿐만 아니라 여기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주를 믿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사역 측면에서 본다 하면 바울은 예수님보다 훨씬 큰 사역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조윤기 목사님도요,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주의 마음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들판은 휘어졌는데 일꾼이 부족한 시기가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니까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 말을 은혜롭게 받았어요. 참 설교 참 잘하네,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설교 참 잘하네 해놓고, 야, 그런데 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그럽니다. 너 아버지가 그 요셉 아니야? 목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은혜롭게 받긴 받았는데, 야, 따지고 보니까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나 납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향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있는데 같이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무슨 네가 뭐 이런 사역을 한다고 그래? 너 누구 아들 아니냐 그래요. 가끔 휴가 때 시골에 내려가 보면 동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발손의 막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발 그만둔 지가 언젠데,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발손의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예요. 그래 목사야? 그 뒤로 또 이발손의 막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말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로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네가 뭐 목수의 아들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니 안 믿으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은 그 시대나 일어난 일이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했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게 현실이지만 믿음은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상황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혹여 간증 같은 거 들으면 참 은혜롭다, 저렇게도 역사하시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간증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헌신했더니 저렇게 순종했더니 복을 받구나, 이런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런 믿음 갖고 주 앞에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그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립니다. 첫 번째는 사르밧 가부인데요,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가부가 많이 있는데 그 가부를 엘리야가 돌봐준 게 아니라 시돈 땅,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시돈의 공주가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로 인해서 그 흉년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시돈 땅에 속해 있는 사르밧 가부를 하나님이 먹이셨더라는 거예요.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가부도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부가 아니라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 가부를 먹였고,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고쳐주지 않았어요. 저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고쳐준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25절로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그 믿음 좋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개 취급하고 또 개만 또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돌보시고 고쳐줬다라고 말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부화가 났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었는데 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선 예수님을 붙잡아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고향 사람들이에요. 참 너무하죠. 같은 고향 사람인데도 더 이렇게 험하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요, 가문이나 혈통이나 신분에 제한받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 얻을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제 내일 모레에도 우리가 가서 전도할 텐데, 사실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이미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어디 사람이 구원받기로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봐서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르밧 가부와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하셨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그 시작인데,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은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였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접고 선지자의 권위 아래 굴복을 하죠. 사르밧 가부를 보십시오. 알다시피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한 끼를 하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가져와라. 먹고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아니라 먼저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마 먹고 남은 것 가져오라 했으면 없었을 거예요. 배고팠으니까 다 먹었겠지. 뭐 그런 의미로 아니겠지만요, 먼저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게 있습니다. 비록 엘리야 선지자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비싸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싸고 좋은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처음의 것을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처음의 것.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첫 열매를 따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권사님들이 오이나 고추나 그 다음에 또 파도 이렇게 뽑아 오시기 첫 열매라고 요만큼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식물을 재배하다 보면 처음에 난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조금 지난 게 더 좋아요. 더 튼실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처음 것을 가져오라 했냐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 먼저라는 그 요구에 고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지도 않는 건데. 그런데 먼저라는 말에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엘리야는 먹고 자기들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웬걸요, 병의 기름이 통의 가루가 그대로 있는 거죠.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야, 떡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수지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지금 내가 먹고 죽을 판인데요, 괜찮아, 먼저 가져와. 이 말에 사르밧 가부는 순종했어요. 또 있어요. 나아만 장군 보세요. 문둥병에 걸려서 왔어요. 나병에 걸려 왔어요. 자기 아람 나라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가진 보물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안 나와요. 그 종을 보냈어요. 게하시를 보낸 거예요. 게하시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데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가 장군인데. 자기 생각에는, 성경에도 나와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저 요단강 7번 씻으니까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가자.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 되겠냐? 기분 나쁘다, 가자.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같이 따라왔던 일행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장군님, 성경에는 이제 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장군님, 우리 여기 왜 왔을까요? 고침받으러 왔지, 그쵸? 근데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나서라라고 했다면 7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70번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낫는다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는데 안 나왔어요.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큰 한강처럼 큰 강도 아니에요. 아주 뭐 조그만한 강에 좀 지저분하기도 하니까 들어가기도 뭐한 것이었죠. 그러나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갔는데도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병이 안 나았어요. 7번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하신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7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2번, 3번 해놓고 아유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굳이 그렇게까지 채울 필요 있어요? 중간만 채우면 되지? 아니에요. 끝까지 채우라 하면 끝까지 채워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깨끗해서 나왔잖아요. 여전히 자기 고집 부렸더라면, 내가 누군데 내 생각을 꺾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요 자기 생각을 접는 거예요. 그 말씀 아래 내려놓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 믿음이 역사하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삶의 기적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삶의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경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8절. 열왕기상 17장 18절. 54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자, 매일매일 이 여인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침밥 만들 때, 점심밥 만들 때, 저녁밥 만들 때 통에, 병에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기적을 매일 순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으로는 자기 죄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는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죠. 그럴 때 뭐가 생각나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24절 보세요. 24절 읽어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몰랐나요? 아니, 이 기적을 늘 3년 6개월 동안 경험했는데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그리고 엘리야의 말이 진짜인 줄을 못 믿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 속에 겪어보니 이제 그 삶 속에 나타난 기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만 연속으로 일어난다면 이 기적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나타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만일 이렇게만 끝나버렸다면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리고 죽게 생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볼까요? 나아만 장군이 그가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면 우리 아람 왕이 님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나를 내 손을 붙들고 같이 절을 해요. 나 이제 절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만 나 믿고 싶은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그 제사상에 올려놓고 저는 절을 한다면 하나님께 절하는 걸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성경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하입니다. 이번에는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17절로 19절. 열왕기하 5장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돛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님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나아만은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고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이제 그 님몬 신한테 절할 때 먼저 흙 뿌려놓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근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여도 제 마음은 하나님께 가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해. 평안히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 님몬 신당에서 이렇게 절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했더라면요, 차라리 그 이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 같다면 내려놓으면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이 나하만이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성장함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래도 뭐 절을 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절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차이는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믿음과 성장한 믿음이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나만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드디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근데 상황인지라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엘리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신앙 상담할 때 교회에 나오는데 술 먹고 교회 나와도 돼요. 담배 피고 교회 나와도 돼요. 안 나온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 때문에 제사 지내고 오세요. 나와도 돼요. 그 말이 잘못되면 김경정 목사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더라 이렇게 또 오해가 가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중요하죠.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변화받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절에 다니고 제사 드리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세리도 불렀고요
주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불렀고요.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변화시켜서 그들이 주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예단하고 선 긋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간에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이 낫는 걸로만 끝나지 않았고요.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르밧 가부 같은 나아만 장군에게 맺던 기적과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도 나아야죠.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줌을 느껴야죠.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믿음과 결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 입의 말씀이 진실함을 믿습니다. 나만 장군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와 같은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나만 장군 같은 은총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 내 생각을 먼저 접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예수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 생각의 목수의 아들, 이걸 내려놔야 기적이 일어난 거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